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5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남은 얘기는 좀 내년 이맘때 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 왜 초대교회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5주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론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부터는 진짜 초대교회 이야기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면 처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처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교회,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처음 교회는 성경에 나온 교회가 처음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지중해 일대를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 같은 것들이 아마도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우리가 샘플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저것도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풍성하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실이 하나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그냥 하나의 모임 수준이었지 교회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또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자기들이 그 사도들 안에 자기들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처음 교회는 유대교인지 유대교의 계속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임으로서의 기독교인지 이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들이 따로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좀 본받고 싶어도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아는 게 이렇게 좀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나 이제 신학이 있는데 그 교리나 신학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정리가 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좀 체계화되었단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할 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처음 교회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게 그래도 좀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교부,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뭐 유명한 기독교 공의회들이 있는데 그런 공의회들은 전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있었던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기독교가 좀 변질된 것도 있죠.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 모임이 억압받고 도망다니는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국가 종교가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세하려고 하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뭐 정치를 하려고 해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또 교회대로 황제의 백을 등에 업고 이제 힘을 행사하게 되고 이제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처음부터 한 번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 안에 녹아 들어오면서 점차로 그렇게 됐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좀 공인되고 국가 종교가 되던 그 무렵까지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그때가 4세기 초쯤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나오고 또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국가 종교가 되던 무렵까지를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종종 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실 이건 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개념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이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심할 때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갖고 가서 그 시간에 직장에서 근무하다 말고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까지 해 라고 교회에서 칭찬을 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전반이 교회를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때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거 상상하기가 어려운가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세상이 달라졌고 기독교를 보는 세상의 인식도 달라졌고 또
고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점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대교회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때 그 시대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붙들고 씨름했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한때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 또 죄야? 매번 죄 얘기를 하는데 또 죄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이제 이 죄를 얘기하는 게 아주 불편한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불편해졌어요. 어쩌면 인간 본질이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죄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죄를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그런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들었던 얘기 중에 너 이거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들.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도 있죠. 뭐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불교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한 5, 60년 전이니까 훨씬 더 그랬겠죠. 불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지옥이,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 영화 같은 데서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명대사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그 영화 보러 갔어요. 친구랑. 그런데 거기에 지옥 보여줬습니다. 그 영화에서. 무섭죠. 응? 지옥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간다?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씨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 믿든지, 아니면 설사 지옥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 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뭐 지옥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믿지 않으니까 죄와 씨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말이란 말이죠. 논리적으로 지옥이 무서우면 사실은 죄가 무서워야 됩니다. 왜? 이 둘이 딱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도 죄를 무서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씨름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것이,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지옥을 알고 있는데, 지옥을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우리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 첫째는 법. 죄와 관련해서 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것은 법이죠. 양심이나 도덕은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작용은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거나 도덕에 저촉되는 일을 해도 이게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욕을 좀 먹을 뿐이고 또 마음이 불편할 뿐이죠. 이에 비해서 법은 어긴 사람한테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걸렸을 때만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법을 어겼다. 그러면 무조건 자동으로 티켓이 끊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걸렸을 때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걸렸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백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법을 어겨도 걸리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고 걸려도 백이 있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무사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또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고 걸리면 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법도 안 돼, 양심도 안 돼, 도덕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죄 문제로 씨름을 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그럼. 그것은 아마도 성경이 이 죄를 심각한 문제로 다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그 죄를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죄를 피해야 하고 혐오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죄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다 그렇게 가르치죠. 거짓말하면 안 돼. 훔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도 종교활동 못하게 하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죄는 안 짓는 게 좋다. 이게 정상이죠. 하지만 죄를 완전히 안 짓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를 지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죽을 정도로 괴롭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정작 그 죄의 한 복판에 있는 나는 이 죄가 전혀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가 괴롭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막 엄청 큰 죄를 지으면 괴롭겠죠. 하지만 그런 죄도 처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이게 한두 번 계속 쌓이고 반복되면 큰 죄라도 별로 괴롭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선언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지난번에 물은 적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한테 너무 이런 수준 낮은 자존심 상하는 질문을 하냐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질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 생애에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을 최고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꼭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믿음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라고요? 믿음의 차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또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시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믿을까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몽땅 쭉 운동장에다 깔아놓고 당신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믿는다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거 믿지 않을까 싶단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계셔 라고 증명하지 않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바닥에다 깔고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요, 다른 종교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무슬림도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잖아요. 알라, 무슬림들이 믿는 신은 이제 알라예요. 알라가
알이라는 말이 정관사 더예요. 영어로 치면 정관사 더. 라가 가하십니다. 그래서 더 가시예요. 더 가. 그러니까 알라는 그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그러면 딱 알아듣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제가 무슬림 나라에 있어 봤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데? 라고 제가 꼭 질문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틀림없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란 말이죠. 다른 그 다음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계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논리를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말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따라가는 것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여기 앉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묻고 확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는가? 초대교회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결국 초대교회가 했다고 하는 죄에 대한 씨름, 이것은 결국은 믿음에 대한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을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 그건 믿지 않는 거란 말이지. 다음 주에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를 살지만 1세기를 살았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죄와 씨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씨름하던 초대교회의 믿음을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지를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고만 주장하는 현대교회의 오류를 고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그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